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제 또 2월 첫 주일을 또 주일 예배를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지금 또 팬데믹으로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움 겪고 있사온데 속히 이 바이러스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442장 부르겠습니다. 442장, 예전 찬송가는 499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 종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암송하시면서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은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제 주일 예배 때 했던 설교를 요약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클라라 루스라는 사람은 개인 인생의 역사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위대한 선교사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 세종대왕 그러면 한글을 창제한 왕,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하게 되면 임진왜란의 명장,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어떤 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계보를 보게 되면 누구누구가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일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으며 또 직업을 가지고 일하며 또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이 땅을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든지 혹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일생을 보내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에녹은 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늘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 이하에서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도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은 믿는 부모의 설화에서 태어나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바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브라더 형제라고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인데 그는 평생 수도원에서 평수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은 주방의 성자입니다. 그가 수도원에서 맡은 일은 설거지를 하며 부엌 일을 하며 청소를 하며 또 사람들의 샌들을 수선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복포로 수도원장과 나누었던 이야기와 편지를 정리해서 남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그가 어떻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일을 할 때 혹은 일을 하기 전에 혹은 일을 마친 후에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 갔습니다. 나의 섬김을 그분께 바치고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일을 마친 다음에는 그 일을 잘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혹 일을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냄비와 솥과 주방도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통해 성자의 모습이 되어가도록 저를 빚어주소서. 또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사랑 안에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잠깁니다. 당신의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방을 넓혀주옵소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의 불길 안에 사그러지지 않도록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의식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식이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 그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은 창을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혹은 불침번에 서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불침번이 죽게 되면 그 부족에게 위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아들이 죽을 때에 세상에 재앙이 임하리라,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 아들이 죽을 때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온다. 바로 재앙이 온다. 다시 말해 에녹은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었을 때 노아 때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젠가 종말이 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고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세상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루마니아의 목회자인 조세프 존이 차우세스코 비밀 경찰의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를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고 성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을 저주한다면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해 주겠다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때 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자살을 하라는 것이다. 나는 영적 죽음을 택하기 전에 보다도 육신적인 죽음을 택하겠다. 나는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 병에 걸리고 또 실패도 하고 이 골리앗처럼 엄청난 장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만났을 때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면 자신 너무나 초라합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장신입니다.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을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기 백배하여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들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으며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마음이 빼앗겨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유혹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또 언제 나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며 종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또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종말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